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철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아주 가슴 찡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실제적인 사건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유원지 한 가족이 놀러 갔다가 이제 아버지가 가장이 가족을 태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리로 이제 돌아오는데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차도 한쪽에 사람같이 보이는 검은 물체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느낌이 심상치 않아서 차를 멈추고 내려서 보니 한 청년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진채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우리는 관여하지 말고 가버리자고 하는 아내를 설득을 해서 그럴 수 없으니 이 골목에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있으라고 말한 후에 이 가장이 신음하는 사람을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 청년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우린 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청년을 다시 태우고 큰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수속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돌아와서 그 골목에 이르러 보니까 아내와 아이들이 서 있어야 될 그곳에 아내와 아이들이 없습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른 차량으로 집에 갔나 보다 생각을 하고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자기 집 쪽으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소리를 내며 갑니다. 왜 그런가 하고 서둘러 차를 몰고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네가 사는 집 조그만 빌라가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걱정을 하고 차에서 내려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집 밖에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윗집에 살고 있는 처제네 식구들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아내가 기다리다가 지쳐서 처제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좀 데려가라. 그래서 처제가 그 식구들과 함께 차를 몰고 와서 언니네 식구를 태우고 가는데 그 사이에 가스가 폭발로 빌라에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두 집 식구가 다 무사했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까 그 빌라 102호에 살던 내외만 불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뒤에 경찰 조사의 결과가 참 놀라운 것이 바로 그 102호 남자가 뺑소니한 그 범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밝혀짐으로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남자는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구하려고 나섰다가 자기네 식구와 처제네 식구까지 다 살렸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팽개치고 자기가 사고를 내놓고 나만 살겠다고 뺑소니 쳤다가 죽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유대인들도요, 랍비들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그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여행하는 중에 회당이 있어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돈을 내라고 그러는 판국에 제가 안 가고 그냥 안 들어가 보고 나왔는데 사람들은 뭐 얼마나 짠돌인지요. 아니 그건 뭘 돈까지 받으면서. 근데 그 랍비가 설교할 때 오늘 이 본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한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웃이 누구냐? 예?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원수는 누구고 이웃은 누구냐? 딱 이 문법론으로 원수와 이웃을 구분해서 랍비들이 설명을 한답니다.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있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산파를 시켜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산파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애굽의 산파가 가서 아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국류를 베풀고 숨겼습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히브리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쑥쑥 아이를 다 내놓는 바람에 죽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 그것이 이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섰으니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이 다 아랍 국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원수로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이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를 괴롭힌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수라고 하면요, 저도 날 향하여 원수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원수 주면 저도 원수가 될 거예요. 내가 원수 삼는데 저 사람이 나를 똑같이 하는 거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원수가 아닌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예요.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한참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인도주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불안당을 맞은 사람은 유대 사람이고 그를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지도 않고 물론 혼인은 맺지도 않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자기들은 양반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것이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더러운 땅이라 멀리 돌아가더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가지 않는 것. 그만큼 유대 사람들은 도도하고 고고하고 교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도도하고 교만한 유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구제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멸시받은 것을 생각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 유대인들을 그대로 두고 사마리아 사람 그냥 지나가야지요. 멸시받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저들은 우리를 멸시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이 처지에 있다. 죽을 처지에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마음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예요.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 자기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모름지기 우리는 이웃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나 자신이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착하고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만들어야죠. 이웃이 거저되는 게 아닙니다. Making neighborhood, 이웃을 만들어야 돼요.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날 미워하는 사람을 기어이 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나가야 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깊이 상고하면 더 귀중한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이 도도한 유대 사람이 큰 부상이 아니라, 뭐 그렇게 큰 부상이 아니라 조그만 상처를 입었다고 합시다. 가령 일어나지 못하는 발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좀 흘린다든지, 머리를 맞아서 정신은 멀쩡한데 피가 좀 흘러내린다든지, 그런 상황에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했다면 이 유대 사람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말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놈아, 더러운 손을 감히 어디에 대려고 하느냐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러나 지금 이 도도한 유대 사람 원래 죽을 지경이죠. 의식도 희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사랑을, 이 큰 도움을 이 유대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이 큰 고난이, 이 큰 역경이 이웃되게 이웃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 말씀이 여기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이 오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참 사랑이 이웃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고난이 뼈를 깎는 고통이 말입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이 시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신학교 1학년 때 6.25 전쟁이 막 끝나기 직전에 대구의 27 육군병원에 보조 군목으로 봉사를 했답니다.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돌봐야 될 사람들이 모자라니까 신학교 1학년생들을 동원한 거예요.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부상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답니다. 보조 군목으로 군복을 입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부상자들을 돌보며 체험하신 건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교적 가볍게 부상당한 사람들이 있는 병동에 가보면 술, 도박, 담배, 쌈박질까지 아예 그게 난장판이에요. 이게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조금 부상당했다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거기 보조 군목이 들어가면 얼마나 핍박을 해야 되는지 들어갔다가 쫓겨나곤 했답니다. 못 들어가는 곳이죠. 거기에 비해 중환자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중상을 당한 사람들,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면 새파랗게 나이도 어린 보조 군목, 목사도 아닌데 그냥 붙들고 목사님 하고 반긴답니다. 붙들고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편지 좀 써주세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마주잡고 전도하고 기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목사님이 깨달은 건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상을 당하려면 그저 많이 당해야 된다,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 사람이 되지. 이것이 어설프게 당해놓으니까 점점 더 못되지라는, 점점 더 못되지더라는, 술로, 도박으로, 쌈박질로. 성도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고난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 이웃을 만드는 겁니다. 고난이 이웃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 아직도 오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보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잊지 마십시오. 온유 겸손하게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시오. 1958년에 만들어진, 그리고 60년대 상영됐던 영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흑과 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토니 커티스라고 하는 배우와 흑인 시드니 포인티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래서 열연했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죄인들을 호송 중이던 차가 빗길에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면서 흑인과 백인 두 사람이 탈옥으로부터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도망자라는 영화가 다 이거를 모델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두 사람이 쇠고랑을 같이 차고 있습니다. 따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꼴로 도망을 치면서 성공을 해요. 그러자니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한 사람이 화장실 가도 쫓 따라가야 되죠. 처음에는 서로가 아웅다웅 검둥이 놈 양키 놈 하며 싸우기 일쑤였답니다. 한 수갑에 함께 묶여 있으니 시로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면서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갖은 우여곡절을 다 겪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둘이 조금씩 친해진 거예요. 마침내 헤어질 때가 돼서 서로가 얼마나 섭섭해하면서 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온갖 고난이 흑과 백을 친구로 만든 거예요. 60년대만 해도요, 흑인과 백인이 그렇게 함께 붙어 있는 거 꿈도 못 꾸던 시절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겪은 이 일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 귀한 사랑을 베품으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그 유대 사람을 그대로 이웃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의 한가운데 사고를 당해서 있었다면, 불안당을 맞은 이 유대인이 거기에 누워 있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다. 바리새인 역시 레위인 역시 다들 저리 비켜라, 이건 내가 할 거다라고 얼마나 근사하게 봉사했겠습니까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저 골짜기, 인적이 없는 그곳에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이 그냥 지나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란. 만일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어느 뒷골목에서 무슨 해를 입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그렇게 못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가고 너희들이 전혀 천히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 이야기가 탈없이 넘어갈 말씀입니까? 큰일 날 일이요. 감히 어디라고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인 거예요. 사실,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사실이고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무런 시비를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은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니까, 거룩한 일에 봉사해야 하니까 험한 걸 만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렸지요. 그런데 오늘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성경 어디를 뒤져도 없어요. 중국 선교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가서 선교하던 어느 미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자다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집이 그냥 통째로 떠내려간, 꼼짝 못하고 홍수에 빠져 죽게 됐는데, 어느 중국 젊은 사람이 뚝에서 밧줄을 던져주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꼭 죽을 것인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선교사가, 선생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일생 동안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름이 있느냐고.
선한 일에는 이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것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오직 국률,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행동으로 옮겼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사마리아 사람 여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갔으며 또 주막집에서 돈을 주고 내가 다시 올 때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갚겠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한 번만 구해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마음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이웃을 잃어버렸습니까?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이분은 개신교 신학자가 아니라 캐톨릭 신학자입니다. 침묵과 만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에서 현대인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렸다. 이웃도 잃어버리며 산다. 그렇게 정의하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공허한 소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이웃도 잃어버리고 산다는, 너무 시끄러운 소리, 정보 홍수 시대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 그게 다 시끄러운 소리죠. 많은 정보를 들어서 꼭 들어야 될 이웃의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알고 싶어요?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듣고. 두 번째, 의미 없는 분노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 전부가, 사람들 보면 전부 다 분노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한 분노인지도 모르게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고 있어. 전부 다 분노가. 이 분노 때문에 조용하게 이웃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니한 호기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쓸데없는 관심이 많아. 연예인이 뭐 어떻다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뭘 그걸 기억하고 말이죠. 그러는 동안에 관심을 둬야 될 것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그것이 현대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 여러분,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저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45절에 기도 있어요.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 바로 그런 마음,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데 뭘 따지고 긍휼을 베푼, 선한 일을 하는데 뭘 더 가릴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웃을 만드는 마음인 거예요.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친절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남에게 친절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친절한 교회를 찾아 방랑의 길을 떠도는 분도 있어요. 친절한 교회,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기웃거리고, 어디 좀 친절한 교회 없나? 여러분, 내가 베풀지 않는 친절을 어디서 받겠어요? 예?
내가 먼저 좋은 이웃, 좋은 사람, 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사회란 생산적 사랑을 하는 곳이다. 생산적 사랑을 하는 곳이다. 책임지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생산적 사랑이 있을 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생산적이어야 되고요. 부분에 매이지 아니하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알고, 나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그것이 건강한 사회다라고, 그 사회가 행복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에릭 프롬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한 행복이 아니라 과정에 의한 행복, 봉사 자체를 행복으로 알아야 하는 것, 선한 일 자체를 즐기는 것, 그리고 양심이 살아있어서 항상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의 소리가 아닌 내 소리를, 그러한 자기 반성이 끝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격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에릭 프롬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뭐냐? 고독이 옳시다. 고독이 엄청난 죄요.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성향 때문에 이웃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까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 이웃이 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다 버렸으니까. 내가 다 버렸는데 누가 내 이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